제일 늦게 왔는데 중고등부에 제일 빨리 왔습니다. 왜 빨리 왔을까? 왜 또 빨리 와서 이렇게 설교하게 해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중고등부 와서 여러분과 만나서 여러분에게 제가 오히려 더 큰 힘 얻고 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먼저 해보게 됩니다. 원주 오기 전에 저는 강원도 화천에 있었어요. 명안이 지금 드럼 치는 명안이랑 같이 화천제일교회에 있었고 저는 거기에서 소속 목사로 있으면서 그 교회 옆에 화천군 청소년 수련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원주시에도 지금 YMCA에서 하고 있는 그 청소년 수련관이 있죠. 예. 거기 그 청소년 수련관에 저는 이제 부관장으로 있으면서 저는 교회 사역보다는 학교에서 하는 이제 청소년 사역 위주를 일을 했었어요. 특별히 이제 그 학교에 가서 제가 이제 맡았던 부분들은 진로 지도나 비전 특강 같은 것들을 주로 많이 했었는데 제가 한 가지 청소년들하고 진로나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 진로, 비전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비전이나 자신의 꿈이 되기보다는 내가 무엇이 되어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더 큰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갈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공무원이 되는 어떤 직업에 너무 국한해서 내 꿈과 내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은 내 꿈이 뭐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꿈 하면 떠오르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 또 학생들은 그게 직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이 비전이 될 수 없고 직업이 꿈이 될 수 없어요. 왜? 직업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꿈 혹은 비전은 직업을 뜻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세월호 때문에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굉장히 좀 우울한 시대를 우리가 좀 보내고 있는데 특히 세월호에서 학생들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된 많은 학생들이 희생을 당하게 된 이유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또 우리나라의 어떤 획일적인 교육이 또 문제다.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안 하게 하는 그런 교육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본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죠. 꿈이나 비전, 직업, 비전은 직업 곧 무엇으로 살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어떤 삶을 산다고 할 때 직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기 위해 도전하느냐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마음가짐, 비전을 이루고 꿈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의 결정적인 이유와 또한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꿈꾸는 사람을 통해서 이 믿음의 역사들을 계속 쭉 이어오셨잖아요. 제가 이런 비전 특강을 하기 전에 아이들한테 늘 화천에 있을 때 그렇게 물어봤던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에게 똑같이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은 태어나기 전에 어디에 있었나요?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응? 엄마 뱃속. 그럼 엄마 뱃속에 있었는데 엄마가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할머니 뱃속. 자, 그렇다면 엄마 뱃속에서 여러분 무엇으로 있었어요? 특히 이제 믿는 학생들한테 제가 가서 여러분은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 품에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 품에 여러분 무엇으로 있었어요? 이렇게 딱 질문을 하면 갑자기
그 대답이 싹 없어져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는 없었다? 우리는 하나님 품에 있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 품에 무엇으로 있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꿈으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최상의 결과가 바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꾸셨던 바로 하나님의 꿈으로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바라던 최상의 결과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비전과 소망을 현실로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순종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을 찾는 것은 곧 하나님의 꿈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을 찾을 때 여러분이 꿈을 찾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찾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과 바람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삶과 같은 것이겠죠. 여러분이 꿈을 찾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찾을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꿈은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성경은 의인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라고 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비전, 꿈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 보면, 악인은 자기의 길을 간다라면 의인은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 아이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곧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저자인 솔로몬은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지만 악인은 자기의 길을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 그 고난, 어려움 속에서 구원을 얻는 것,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가기에 구원이 있지만, 악인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같아도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자기의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을 일치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직업이 아니라고 했어요. 직업이 우리의 꿈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비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꿈은 명사가 아니라 꿈은 동사여야 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꿈이 뭐냐고 물으면 다 명사로 대답한다는 거예요. 의사요, 선생님이요, 교사요 라고 하는 명사로 대답하지만, 꿈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 그리고 동사로 살아가는 것. 동사가 우리의 꿈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사는 고정되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완성된 상태를 이야기하지만, 동사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동사는 앞에 무엇이 수식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있게 되면 내 꿈이 그 뒤에 있는 동사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가능성이어야 하고, 우리의 꿈은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는 소망이어야 하지, 세상의 직업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꿈과 비전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꾸는 꿈이 여러분이 이 땅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꿈이 하나님과 연결되게 될 때 그 꿈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에서 악인은 입으로 곧 말로 이웃을 망하게 하고 피해를 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입니까? 바른 꿈을 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아닌 자신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는 잘 살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의인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면 곧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꿈은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잠언의 저자가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러분 처음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 꿈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왜 지혜를 구하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려면 그 모든 백성들을 빠짐없이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와 명예와 건강과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솔로몬이 꿨던 꿈과 우리의 꿈을 한번, 지금 여러분의 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꿈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서 부와 명예만을 바라보는 사람,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꿈이 되는 것,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꿈이고 허망한 꿈이고 소위 말해서 헛된 꿈, 때로 말하면 개꿈을 꾸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와 명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부와 명예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어서는 안 돼요. 제가 가끔씩 보면 이 학생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꿈이 뭐니? 부자 되는 거예요. 꿈이 뭐니?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너 꿈이 뭐니? 그냥 뭐 되는 대로 사는 거죠.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게 내 꿈이 되는 것, 그것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하고 그 제거된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바람이 그 마음속을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과 일치되어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를 우리가 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때로 부와 명예와는 먼 꿈과 소망으로 인해서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저도 원래는 고등학교 때 꿈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저도 되고 싶었던 직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까지 그 꿈을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 저는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왠지 모르는데 군인이 되고 싶어가지고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직업조사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할 때 뭐가 되고 싶냐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제가 이제 군인에서 제가 이제 공군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학교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다가 그러면은 저희 학교에 그때 이제 사관학교 가려고 준비하던 학생들을 따로 모아서 공부를 시켰었거든요. 공군사관학교 입학을 하고 싶다 해서 거기 그 반에 이제 가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목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반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기 위해 신학대학 입학을 하게 되죠. 근데 신학대학 입학하기까지 좀 우여곡절이 좀 많았어요. 부모님은 믿지 않으시고 그러다 보니 신학대학 가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셨고
그래가지고 원서를 쓰는 날까지 저도 원서를 쓰질 못했어요. 원서 쓰기 전날, 마지막 마감하는 전날 갑자기 아버지가 너 그러면 내가 원하는 학교, 아버지가 원하는 학교를 한 군데 쓰고 네가 원하는 학교를 한 군데 써라. 두 군데가 다 떨어지면 아무 말 하지 말고 다음부터 재수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학교를 무조건 가는 거고, 두 군데가 다 될 경우에 아버지가 원하는 학교, 아버지가 원하는 학교가 떨어지면 그때 나. 한마디 말해서 아버지가 저한테 너 가지마 이렇게 한 거랑 똑같았죠. 근데 제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원서를 냈는데, 서울에는 뭐 대학하고 이제 신학대학을 한 군데 냈어요. 근데 두 군데가 다 됐어요. 막막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남들은 좋겠다고, 야 너 두 군데 냈다면 좋겠다 이러는데 얘기하지 마. 근데 저희 학교에서 이제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이 영화를 맨날 보여줬거든요. 007서부터 이제 별 영화를 다 보여주는데 영화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이제 그래서 주님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그 학교 떨어졌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냥 아버지가 뭐 하는 수 없지 뭐 순순히 해서 등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 그때부터 영화가 얼마나 눈에 잘 들어오는지 영화를 보다가 그냥 막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막 학교 집에 가라고 하는데도 영화 더 보여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신나게 일주일을 다 지냈거든요. 등록을 하고. 일주일 후에 집에 탁 들어가는데 분위기가 냉랭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등록 포기할 거예요. 아버지한테 얼마나 맞았는지 그리고서 거의 쫓겨날 뻔 하고서는 아버지가 저보고 너 그러면 네가 그렇게 원하는 거니까 네가 학교 다녀. 입학만 시켜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학교 입학을 한 다음서부터 좀 막막했어요. 어떻게 학교를 다녀야 되나. 아버지는 인정하지 않으시고 제가 학교를 가는 거예요. 또 우여곡절 끝에 학교 졸업하고 지금 목회자가 돼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데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안 할 얘기를 잘한 것 같다. 아버지가 제가 군대 가서 굉장히 크게 다친 적이 있어요. 말년에 크게 다치면서 거의 뭐 이제 다 죽을 정도까지 되었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저를 보고서는 교회 나오기 시작을 하시고 그런 역사들이 좀 있게 됐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 꿈을 포기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 다른 것에 인정받기를 원하고 세상이 원하는 좋은 직업, 좋은 직장을 바라보며 살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꾸는 꿈은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찾아가는 과정들은 거기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꿈을 찾아가는데 아무런 희생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꿈을 찾기 위해서 분명히 희생이 있어야 하고 고난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찾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값진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해 살아주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세상 사람들이 저를 위해, 나를 위해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마음껏 꿈꾸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결코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시선, 남들보다 좋은 직업, 남들보다 더 화려한 이력 때문에 기죽거나 여러분 꿈꾸는 것을 후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고서 제가 신학교를 입학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제 꿈이 조금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군대를 가면서.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갑자기 좋은 대학 간 친구들이 눈에 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부러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부모님들도 그때는 원중이 어느 대학 갔어? 이 얘기를 할 때 어디 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뭔가 좀 내심 있게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뭔가 어떤 그런 찔림이나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서 재수해볼까? 신학교는 어차피 다른 거 공부하고 가도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고민이 제가 거의 이제 상병 달고 병장 달 때쯤 돼서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휴가를 나왔다가 아버지한테 이 이야기를 하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들이나 아버지나 전부 다 하는 얘기예요. 야, 그래. 다른 거 하고야 사회 경험도 좀 해보고서 가면 좋잖아. 그게 너한테 목표할 때 나중에 또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서 제가 말년 휴가를 나올 때, 상병에서 이제 병장 갈 때 휴가를 나올 때 제가 이제 그래. 그럼 내가 학교를 그만두고 그냥 제대를 하면 재수 준비를 하자. 이 생각을 하고서는 입대를 다시 이제 군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군에서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취임식 할 때였는데 그때 제가 이제 취임식 준비를 하다가 제가 헬기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그때 헬기에서 한 13m 정도 되니까 아파트 한 3, 4층 정도 되는 데서 제가 거꾸로 쭉 떨어졌어요. 이거 푹 떨어졌는데 쿵 떨어지고 나서는 제가 그때 군인 정신이 되게 투철했나봐요. 벌떡 일어서가지고 그때 저희 이제 그 지역대장님 있는 데로 쫙 가가지고 손이 안 올라가니까 단결 죄송합니다. 팔이 부러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기절을 했어요. 그리고 깨어나니까 그때 수도통합병원이라는 데 이제 거기로 응급실에 갔는데 군의관이 안 오는 거예요. 헬기에서 떨어졌다 그러니까 야, 그거 사망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저보고 야, 좀만 기다려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한 1시간 정도? 제가 도착한 게 11시 반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한 1시 정도 되니까 군의관이 와가지고 됐든 너무 좀 상처받았던 게 살아있네? 이러더니만은 제 여기 전투복을 이렇게 쭉 찢어요. 근데 양쪽 팔이 진짜 이 팔이 일로 올라가고 이 팔이 일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야, 수건 하나 불어. 그랬더니 수건을 불더니 제 팔을 쭉 잡아당겨갖고서는 탁 맞춰가지고 깁스를 탁 해서 야, 올라가 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심하게 다쳤는데 이거 괜찮나? 그래서 저 팔 괜찮습니까? 얘기했더니 너 장애 좀 남을 거야. 군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게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한 3일 동안은 끙끙끙끙 거리게 돼요. 근데 제가 그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지? 근데 군의관이 가면서 하는 게 야, 너 심해서 네 얼굴을 만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야. 이런 얘기를 그냥 서슴지 않고 쭉 하고 가는데 저 마음속에 굉장히 큰 상처를 받잖아요. 야, 내가 내 얼굴을 못 만져? 그 생각을 하니까 밤에 잠이 안 와요. 3일째 되던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하나님의 꿈,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신학을 가고 목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혹시 내가 지금 세상에 다른 것만 보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세상의 것 바라보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을 이렇게 가면서 회개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집이 충주인데 그런데 제가 전라도 광주로다가 후성을 갔어요. 양쪽 팔을 다 깁스를 하고 있으니까 누군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군병원에 가 있을 때 제 옆에 있던 옆에 같이 이제 누워있던 환자는 이제 다리를 다쳤던 환자인데 그 환자가 제 수발을 다 들어주는데 알고 봤더니 그 환자도 신학생이더라고요. 넌 왜 다쳐왔냐? 자기 사고 때문에 다쳐왔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남편을 잃고 평생을 그 병원에서 전도사님으로 계시면서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고 얘기해 주셨던 한 늙은